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충주 순복음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순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뵈니 마치 시집간 처녀가 친정집에 온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2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개척 자금 지원을 받고 충주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까지 충주 순복음 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순식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영혼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혼구원에 효과적인 것이 교회 성장 대가이신 피터 와그너 박사가 말하시기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영혼구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참으로 위대하신 것은, 그리고 조인규 목사님, 이용 목사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에 벌써 5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교회는 단순히 몇몇 무리가 모여서 있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탄생할 때마다, 창립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전국에 퍼진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이용우 목사님, 개척고 또 귀한 목사님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서 후원하시고 그리고 늘 기도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제 경험도 조금 들어갈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제 자랑이 아니고 제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주 순복음 사랑교회와 또 저에게 종에게 역사하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면은 모두 다 많은 목사님들이 산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첫째, 개척을 하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이 갖춰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물질이 뒤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스템 조직이 없고, 그리고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주의 종들을 개척시키지를 않습니다. 세 가지를 크게 주시는데, 하나는 개척에 대한 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성도가 없고 지금은 연약한 같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개척 목사님들에게는, 개척 주의종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많은 그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한 이야기를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충주시 연수동에 한 과수원을 한 500평 여의도에서 지원한 것도 저희의 또 재산 일부를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테너에서 2년간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입당하는 귀한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또 개척 과정에 지금도 목회하는 과정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곱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고난 속에 나라를 뺏기고 위경의 처한 속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거고 왕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하는 소리가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산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도와주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잡아주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왜 구원해 주지를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한 모습이 27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에나 다 문제가 다가오게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어떤 그 잔치이든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문제 있는 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짐으로 다가오고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2년간 콘텐츠에서 예배하면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건축 도중에 업자가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실에 몇 장의 사진을 좀 올려드렸는데 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인데 제가 목회한 곳은 충주시 연수동인데 사방 1km 내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고 그 주위에 3가정 정도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과수원을 사서. 근데 건축 중에 업자와 문제가 있어서 업자가 사라졌어요. 그 업자 참으로 좋으신 분인데 IMF 후라 굉장히 자기도 하청업을 받고 있는 곳에 부도가 나가지고 아마 잠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을 업자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또 그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은 업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회를 시작부터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추운 날 한 6개월 동안 헤매다 하나님 앞에 추운 그 성전 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업자한테 간 자금이 얼마고 그 자금이 없으면은 성전을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완공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성전을 건축 중에 있는데 지금 성전이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건축이 멈춰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내가 꿈에서라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흐느끼면서 그렇게 그 꿈을 꾸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깨우면서 아니 무슨 꿈을 꾸기에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업자한테 간 모든 물질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또 업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업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0절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인간의 힘으로 누워라 내가 아무리 애썼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니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성전이 한번 있는 방송실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새 모습으로 은혜로 세워주신 성전입니다. 전적으로 유순신 목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온전히 여의도 수목원교에서 개척 자금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 성전을 설계해 주고 감내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준공까지 맡아주신 분이 여의도 수목원교의 이길수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헌신해 주고 무료로 봉사해 주셔서 저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 그 문제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을 하시겠다고 선포를 해놓고 능력이 없으면은 전국의 교회를 개척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능력이 있어 전국에 5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의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주시기를 나는 야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도 크게 감사하고 있는 것은 5만 성도를 작년에 당장님 선포하시고 그리고 금년에도 5만 성도 전도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5만이라는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거를 어떻게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 경기 또 일요일에 인구를 치면은 약 1,000만이 될 것입니다. 1,000만이면은 5만이면 여러분들이 0.5%를 전도하시면 됩니다. 1,000명 중에 5명만 전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 중에 5명 전도하는 능력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충주시는 20만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0.5% 한번 따져봤더니 우리는 작아요. 1년에 100명만 하면은 여의도가 5만 전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충주 수목원사랑교회도 1년에 100명씩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 있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시키고 더 앞으로 크게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어떤 또 지표로 비전으로 되는 것 같은데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뛰어넘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야인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인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주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이사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낙심할 때나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 그리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표적을 가끔가다 나타내 주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이정순 이제 나중에 명예 권사를 주셨는데요. 성도가 전도됐는데 연세가 한 70대 후반 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1년쯤 잘 교회를 다니시다가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심장으로 인해서 충주에 있는 건국대 병원에 중환자실에 갑자기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들이 와서 그 환자 그 성도 좀 와서 기도해달라고 임종예배를 드려달라고 의사가 오늘 남기기 힘드니까 목사님 와서 임종예배 좀 드려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이
헐렁해졌습니다. 개척해서 얼마 안 되는데 성도가 소천을 하시면은 다른 또 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면 어떨까라는 걱정 속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입원실에 또 회복이 돼서 입원실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 또 교회를 잘 다니시다 똑같은 증상으로 또 병원에 또 입원하셨습니다. 또 중환실에 계셔서 딸들이 급히 불러서 또 가서 또 같이 역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니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의사는 장례 준비하라는 소리 듣고 인종예배 들어갔는데 목사 입에서는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딸들도 자녀들도 기웃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또 태어나고 교회를 잘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생각으로 한 2년 후에 또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이제 정말 죽으실 것 같아요. 얼굴도 퉁퉁 붓고 뭐 복수도 차고 그런 지경까지 가슴으로 이제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 갈 때는 큰딸이 말려요. 왜 말리냐면 목사님만 갔다 오시면 사니까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돌아가셔도 되니까 그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또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한 몇 년 교회 잘 다니시다가 연락하고 양로원에 계시다가 90이 넘어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를 봤더니 형제 자녀들이 많아요. 모든 아들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딸들이 구원받고 손자들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인원이 한 30명 가까이 돼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30명이 넘는 그런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 역사, 더 좋은 역사로 온유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이렇게 죽었다 살린 그런 건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장례 인종예배 들어갔다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돌아가시면 90이 다 넘습니다. 90 다 넘게 사시다가 그런 분이 몇 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간증하기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로 만족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어떤 자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아까 전에 사진 하나 안 보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고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혹시 부적 태우는 사진이 있으면 한번 방송실 부탁 좀 드릴까요? 부적 보셨습니까? 저렇게 큰 부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가정을 전도해서 신방을 갔더니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 사업장에도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다 떼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부적을 다 떼십시오. 그랬더니 부적을 붙인 그분도 무서워서 부적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띄워주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부적을 다 띄웠어요. 다 띄고 사업장에서 띄고 그런데 장롱을 열더니 더 큰 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갖다가 저희 집 아내와 같이 성전 뒤에 공터에서 그렇게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부적이 또 어떤 우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온갖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교회 또 엊그제 제가 은혜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무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나무를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에 정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정문 양옆에 느티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느티나무 심을 때는 제 팔뚝만한 그런 느티나무 심고 저보다 키가 조금 큰 그런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를 마치는데 느티나무가 바람을 불면서 이파리를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미물인 느티나무도 심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여름에는 매미들이 와서 맴매면 울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충주 순복음 사랑의 교회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핏값으로 세웠다. 그러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만 경외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샘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살고 이기며 살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마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없자라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 2절 말씀이면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고,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게 해요 능력도 권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조인규 목사님도 과거에 그러셨고, 지금 이호 목사님도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개척남 목사님들도 이제 주일날 저도 7시 예배, 9시 예배, 그리고 수요일날 10시 반 예배를 같이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사람의 표적은 성령이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주 순복음 사랑교회는 주보에 이런 표를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 순복음 사랑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야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이 전할 말씀만, 들을 말씀만 우리 성도들에게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종의 또 인간적 말이 있으면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갖고 있어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각양각색의 병을 고치셨다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붙어있는 각양각색의 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암병도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온갖 가지 악한 질병도 떠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의학에 감당치 못하는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옷 입고 하나님께 건강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권능 능력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그 물질 갖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성사업 이루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큰 독 세우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밖에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닥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수목일을 하나님 크게 복 내려 주시고 당장 영 목사님 아버지 한국교와 전 세계를 이끄시는 아버지 능력의 종이오니 더욱더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의도 수목에 개척의 사명 주셔서 전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개척된 교회마다 성령의 부흥의 파도를 아버지 불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교회 아버지 개척교회를 통해서 돌려오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감사서 새명 미명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축사해 주시되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짐복으로 넉넉히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